다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22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동명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각 처소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마음을 함께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93장 찬양하신 후에 정성호 집사님을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하여 늘 충성
생사 화복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와 침체된 경제로 인해 힘든 속에서 우리나라와 신창동맹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상치 못했던 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에 걸려 고통당하는 환자들이 치료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며 환자 진료와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옵고 속히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온 세계에 닥친 이 질병을 고통스럽기만 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 신앙과 경건함은 사라지고 안락함과 이생의 만족만을 쫓는 인간이 실상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도 평안할 때에는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내가 잘해서 이런 평안을 누린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과 믿음의 경계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등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3주째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만 여겼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였는지를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찬양대의 찬양과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교회 안에서 다시 울려 퍼지는 날이 속히 다시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고 있지만 믿음 생활은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 신창동명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루빨리 이 모든 상황이 끝나서 뜨거운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염려하시는 송진권 담임 목사님께 더 큰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교회를 어려움으로부터 지키며 온전한 예배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로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목사님과 성도들이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를 사모하는 마음은 더욱 간절해져서 주 안에서 더 단단히 결속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 전해지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우리가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갈 희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강과 경제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여파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경기가 침체되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막막하기만 한 지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오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찬송과 기도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난 몇 주간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신창동명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그들의 일터에 복을 주시며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힘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미국의 이 감리교회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서 목사님의 아내로 살았던 헨리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썼던 그 시 가운데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는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너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의 불가임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된 시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이 시는요. 이 일이 잘 된다고 자랑하지 말고 또 일이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승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동명의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저 보고 싶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시처럼 우리 동명의 성도들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승리하시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 또한 지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 또한 지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요. 절망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절망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원래 엘리야는 이 능력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일을 가운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큰 일은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이 850명과 영적 대결을 했던 것을 가장 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깁니다. 바알이 하늘에서 이 비를 내려줘서 그로 인하여서 곡식이 자란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기 어렵겠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갈멜산으로 불러가지고 우리가 영적 대결을 하자. 그래서 이 두 팀이 하나님 앞에 영적 대결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먼저 자기 신을 섬기는 그 자기 신에게 제단을 쌓고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사르는 그 신이 정말 참신이다. 이렇게 룰을 정하고 이제 두 팀이 이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자기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고 열심히 850명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은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특이해서 막 뛰놀면서 심지어는 자기 몸에 상해를 가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갔는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렸던 그 제사는 실패를 하죠.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도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엘리야가 특이한 행동을 해요.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새동이를 길러와가지고 그 제단에다 물을 부어요. 이 물과 불은 이 상극이지 않습니까? 상극. 불을 피우려면 물이 적셔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살라야 되는데 이 엘리야는 그곳에다가 물을 붓는 겁니다. 물을 부어.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살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 앞에 부분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강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을 부었지만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물을 핥고 또 번제물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엘리야가 사환을 데리고 그 850명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다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죽이고 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화가 났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는 아합 왕의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두로와 시돈의 딸이었어요. 두로와 시돈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왕의 딸이었는데 이 이스라엘과 이 두로와 시돈이 정략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딸을 이스라엘로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이스라엘이었던 아합 왕이 이 두로와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신을 가져옵니다. 그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그 신전을 세워놓고 자기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화가.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제사장 85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난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라. 엘리야를 찾아라 합니다. 엘리야를 찾아서 죽여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19장 2절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내가 죽이겠다 하는 겁니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얼마나 조바심이 납니까? 두렵습니까? 겁이 납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은요, 그가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3절이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러 두게 하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엘세바는 남유다 쪽, 이스라엘의 맨 남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장 북쪽에서 가장 아래 남쪽으로 걸어왔다는 거예요. 아주 먼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 도착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생명을. 죽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강한 사람도, 아주 강한 사람도 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강한 사람도 낙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하기에 버거운 사람을 만나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도, 아무리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낙심하거나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광주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서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그렇게 몸소 체험을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대구 경산 지역은요, 폐허 같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경산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모두가 다 문을 닫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벌써 2달째 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리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세비 혜택을 주고 임대료를 낮추어 주지만, 그래서 서로 돌아보지만 장기적인 침체가 주는 절망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학교를 가지 못한 학생들,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피곤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참 피곤하겠지만은요, 목사인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는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고 또 그 설교를 하면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요, 설교를 준비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더 힘이 들고 무력감이 듭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는데요, 대부분이 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편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내가 더 너무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어르신들 연로하다고 하시는 일 그만두라고 하면은 몸에 병이 난다고, 우리 이런 말 합니다. 또 연로하시다고 경로당에 못 가게 하고 요양병원에 보면은요, 몸져 눕는다, 더 훨씬 먼저 아프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사람이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즐거움이고요. 또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 위로이고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 가운데서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 또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학생들은요, 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소중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끝났을 때에 그 소중함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찾고 더 학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 그것이 행복을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절망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러지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아 일으킵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엘리야야 일어나라. 동명의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가 깊은 산 중에서 길을 잃으면 산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길을 잃을 때는 산 골짜기로 내려가면 길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밤이 되면 더 칠흑 같은 어둠이 그 산 기슭에 머물기 때문에 산에서 길을 잃으면 반드시 산 중턱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산 위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길이 있고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 그러잖아요. 베데스다 연못. 이 사람은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막 움직일 때 먼저 그곳에 발을 디디면은 발이 들어간 사람의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당시에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가장 먼저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그 안에 들어가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를 옮겨다가 넣어줘야지만요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먼저 옮겨줍니까? 자기가 먼저 살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그 사람은요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 옆에가 있었지만은 그 병을 나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동명의 성도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3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자 그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죽겠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병의 치료자이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폭풍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그 하나님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 시를 이렇게 읽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이 문장은 원래 탈무드에 기록된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 탈무드의 내용을 보면은요, 어느 날 다윗 왕이 그 반지 세공업자에게, 다윗 왕이 반지 세공업자에게 내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 반지에다가 가장 지혜로운 글귀를 하나 넣어라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공업자가 다윗 왕의 반지를 세공하면서 만들면서 글귀를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어떤 글귀가 가장 지혜로운 글귀인가라고 하는 것을 넣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대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그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솔로몬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지요. 다윗 왕이 반지를 만들려고 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그러한 글귀를 하나 만들어서 넣으라고 했습니다. 솔로몬께서 이것을 좀 하나 지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했던 말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영어로는 This too shall pass away. This too shall pass away. 이렇게 불려지는 문구입니다. 모진 고통과 슬픔이 내게 밀려와도 내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간다고 해도 내 가슴에 대고 말하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19가 아무리 무섭고 전 세계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말하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은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무섭고 전 세계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말하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경제가 침체되고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직장과 사업이 힘들어도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외치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는 일들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를 쉬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자신에게 말하리라. 나는 내 자신에게 말하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동명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언제 그랬느냐 싶게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도 그랬고 6.25도 그랬고 IMF도 그랬고 5.18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성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우리 한번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부 계시면 손을 잡고요. 또 부모는 자녀의 손을 잡고요. 또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께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면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다 함께 외쳐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형편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고백하는 동명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동명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환우들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치료하고 있는 또 의료진들, 또 그들을 돕고 있는 행정직들,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자영업자들, 또 직장에 계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힘듭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모여서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오며 기도하며 예배드려야 될 터인데 아버지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마음 아픕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할만 하시거든 아버지 이 잔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속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서 아버지 평정심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백신과 치료자가 개발되어서 이 땅에 아버지시여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선해야 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악해지며 아버지 악이 선을 조롱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선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이번 한 주간 가운데서 우리 동명의 성도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91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나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4월에는 우리 성례주일과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4월 5일이 4월 첫째 주가 성례주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아무튼 이때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유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뭐 성례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성찬은 또 세례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생략하고요. 또 6일부터 11일까지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고요. 또 예방하는 것, 또 수고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또 외출, 모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다음 주일 예배는 또 금요일에 단톡방을 통하여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관을 위한 계정 이거 뭐 모이질 못해 좀 어렵습니다만은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교회 소식란에서 볼 수 있고 또 다운 받아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보시고요.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또 수정하실 분들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패송 찬양하시고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잠잠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가 끝나게 하옵소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건강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4월 15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주장하셔서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당리 당략과 이념으로 나뉜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며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10주년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8월에 있을 선교지 탐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와 자녀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선교지 탐방을 통해 선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12월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직자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투표와 임직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직자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군의 주가 되시는,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며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전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각 가정에 있는, 각 처소에 있는 동명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